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어서 효도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고 지극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에 이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식을 위해서 마땅히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더 큰 희생을 치르며 살아가지만 자식은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 조선에서는 이 부모에게 각별하게 효도하는 자녀가 있으면 나라에서 효자문을 세워주거나 여러 가지 기념비를 만들어서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을 세웠던 그런 것들이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쳐 키우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기념비나 문을 세워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서 잘 섬긴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고 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받은 것에 감사하셔서 매일마다 효도하셔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니 본인에게 감사하며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미 내리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또 받고 있는 사람들이며 또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너무나 그렇게 당연해서,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혹시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되어서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갚으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시며 인사하실 텐데, 어버이날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버이날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받고 있으며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존재가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존재가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자녀에게 어떤 존재로 주셨으며 또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분명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공경은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게 도움을 주는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권력에 더 좋은 가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인맥이나 내 삶의 노하우나 내 삶의 모든 배경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공경해야 할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부모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 반드시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그 자녀를 맡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냥 낳고 키우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부모는 그저 생명을 주고 자신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고 마땅히 자녀는 부모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야 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이웃사랑과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자녀된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일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일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 우상을 만들지 않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과 같이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일들을 차곡차곡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한 일의 맨 앞에 무엇을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예배하는 일도 아니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일도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거룩한 일들의 맨 앞에, 가장 앞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놓아두셨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과 거의 비슷한 권위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거룩한 일들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거룩한 일임을 기억하셔서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거룩함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한 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또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를 무시하면, 부모를 저주하면 절대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저주를 받거나 벌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경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마음 때문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미 그 거룩한 삶이 은혜이고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형통하겠다는 복이며 더 나아가서 장수하겠다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잘 되길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좋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밤낮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열심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을 소홀히 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가벼이 대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귀찮고 때로는 너무나 좀 번거로워서 부모님께 그 마음을 좀 불평하며 나쁘게 대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풍요와 잘됨이, 성공과 형통이 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함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에 더하셔서 형통과 장수의 복도 더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그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 통로가 되어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복받게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더욱 애써서 공경하며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복 위에 형통과 장수의 복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연로하실수록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의 말에 거역하기가 힘듭니다. 이미 힘으로나 지적으로나 부모의 말을 안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자녀가 다 장성하고 부모님이 연로하게 되시면 그 상황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다 장성한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젊기 때문에, 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경제권이 넘어가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히려 자녀 앞에 쩔쩔매거나 자녀의 말을 들으며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연로하실수록 더욱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님은 젊으실 때나 연세가 드셔서 연로하실 때나 능력이 많으실 때나 그렇지 않으시거나 또는 정정하시거나 병드셨거나 가진 것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 자녀에게 주어서 없게 될 그때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반드시 존경받으셔야 하며 소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가 연세 드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영광된 일임을 알아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흰머리, 백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나이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밖에 있는 부모들도 나이를 먹어가며 연로해 가시면서 흰머리가 될 수 있지만 특별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 긴 세월을 믿음 안에서 씨름하며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긴 세월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시며 교회를 돌아보시며 헌신하시며 그런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장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연로함이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젊음 없는 그 늙은 머리가 그렇게 자식들에게 가벼운 대접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더욱 사랑하여 섬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그저 연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셨음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내 마음에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조금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자식들도 바라보며 그 부모님의 그 연로하심을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더욱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이 부모된 사람으로서 먼저 믿음의 삶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예전에는 그냥 연로하신 것 자체로 존경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노인의 그 지식과 경험이 존경받은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그 연로함 자체만 가지고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존중받아야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잠언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가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연로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연로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칭찬의 상징인 것을 깨달아서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은
그 인생의 깊은 헌신과 그 믿음의 길을 자녀에게 보여줌으로 그렇게 자녀의 사랑과 존중을 받는 그런 믿음의 부모와 자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모 공경은 다른 것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본문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무엇이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녀들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과 지혜로움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형통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건강한 아들, 딸 낳으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자녀가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잘 대접해 드리면 마음의 기쁨이 있지요. 그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부모의 기쁨은 자녀의 형통은 돈이 많음이 아니고 출세함이 아니고 건강함이 아니라 그 자녀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물론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고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하며 또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만 자녀된 자의 가장 큰 부모의 공경의 모습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그 믿음으로 힘을 다해 살아갈 때에 비록 넘어지고 깨질지언정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줄 때에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돈,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 누리며 그것이 복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열정이 전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또 부모가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비록 잘 살지 못하면 그 마음 참 아프지요. 저를 보는 저희 어머니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막내인 제가 목회를 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보실 때에 늘 저희 어머니에게 큰 걸림돌이며 하나의 큰 아픔이시기도 한데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가는 길은 돈과는 상관없는 길이요 잘 사는 것과는 큰 연관이 없는 길이니 제가 마음으로는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됐건 좀 잘 사는 저희 형보다는 좀 그래도 어렵게 살고 있는 저를 보시면 어머니의 마음이 늘 안타까워하심이 전 느껴집니다. 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좀 못 살고 좀 힘들게 살면 안타까우시겠죠. 마음이 좀 졸이시고 애가 타시겠죠. 늘 기도거리, 걱정거리시겠죠.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비록 조금 풍요롭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을 다해 살아간다면 이미 그 삶은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자녀가 남들만큼 떵떵거리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 갖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음을 아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물론 돈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보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모님을 더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이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잘 기록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깝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 마음 때문에 슬퍼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더욱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미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자체가 자녀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모 공경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 효도할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생이 분명히 한정적인데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옆에 계실 때에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살펴보고 더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 연로하셔서 부모님 먼저 돌아가셨다면, 이제 내가 부모님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그 부모님들은 먼저 가신 부모님들의 믿음을 기억하셔서 내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냥 허투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살아가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살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살아가셔서 그 삶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은혜와 약속된 복이 이 거룩한 생활의 시작의 이 첫걸음의 이 모든 말씀들의 이 비밀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여져서 어버이주를 맞아서 예배하고 돌아가신 여러분 가슴속에, 또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